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당혹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캐롤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에는 교회 학교 주관으로 각 부서에서 예수님의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연극, 찬양, 율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그룹별로 스킷 드라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준비합니다. 각 그룹별로 해서 다 발표를 해요. 그리고 시상을 합니다. 1등, 2등 누가 잘했냐 점수를 매겨서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 정해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만찬을 즐겼어요.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를 보면요, 그런 발표가 끝나고 어린이 부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고등부나 청년부는 교회에서 남아서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선물 교환입니다. 선물을 교환하면서 또 게임도 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밤을 새면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새벽이 되면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돌면서 축복하는 새벽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 새벽의 백미입니다. 그리고 낮에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애가 졸입니다. 그 졸며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전통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진안교회에 있을 때 매년 못하고 한 번은 새벽송을 도는데요,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니까 집안에 들어갑니다. 집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소리를 낮춰요. 소리를 낮춰서 고요한 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끊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에 옛 전통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려서 선물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쌓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흔히 마니또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선물 받을 사람을 추첨으로 정합니다. 정해서 자신에게 정해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물을 준비합니다. 당연히 선물 받는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선물했는지 몰라요. 혹 이렇게 손편지나 해서 그 이름을 밝히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지난 주간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선물을 해야 되는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으로 선물 받을 대상자를 수없이 생각하였을 것이고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선물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물, 우리가 나누는 선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선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감사하는 시간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물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 무슨 선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기쁨과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이면에는
시간과 물질, 에너지가 허비된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우리 시간, 물질, 에너지를 넘어 그 이상의 것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은 모든 것이 다 줄 수 있다. 누구나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문제예요. 능력. 오늘 영화에서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금품가게를 텁니다. 불법을 행해요. 선물 주기 위해서. 능력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의 모든 것으로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공의는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집을 해야 돼요.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처벌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가지밖에 해결책이 없는 그 한 가지를 시행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문제는 죄가 없는 순결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죄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같이 그냥 처벌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을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선물, 우리의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덧입혀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런 겸손이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천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겸손이 없고요. 이런 순종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노입니다. 노.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했습니다. 죄값이죠. 죄 삭선이라는 거 죄값이잖아요. 죄값은 사망. 인간의 고통 중에 고통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인 사망입니다.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 우리 인생은 늘 죄에 눌려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일반 모든 사람들은요, 죄덩어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죄덩어리예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선행, 종교, 도덕, 철학 어떤 것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죄를 더 짓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이런 죄성을 타고난 인간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자연적인 인간의 실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사탄 마귀를 따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서 사탄 마귀를 쫓는 우리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냐면요, 이 죄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이 이 처벌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벌벌 떱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 육신의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이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 지금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인으로 살다가 이 육신이 죽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값이 첫 번째가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죄를 짓고 살았던 평생에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뭐 지옥이라 말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 내면에서 그것을 느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이 죽음에 매여 있어서 죽음에 종노릇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 인생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선행을 하죠. 종교를 만듭니다. 철학을 연구합니다. 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니까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책이라는 책을 딱 보면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이것입니다. 인생론이에요. 인생론. 근데 철학에서 밝히는 인생론은요, 성경의 인생론하고 다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인생론을,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성경적인 인생론을 펼쳐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인생론을 펼치는데 성경과 전혀 다른 인생론을 펼칩니다. 한번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딱 읽어보면 그 뭐 유명한 분이에요. 뭐 학교에서도 공부하기도 하는데 딱 읽어보면은 유치해요. 아니 유치해,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유치하기 그지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계성만 발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결정적으로 하신 일들이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대신 죽은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어요. 계속 죄를 범하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부분을 몽땅 다 가지고 해결해 버렸어.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면 사망을 이겨요.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유한성이 아닙니다. 영혼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요,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문제 해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이것이 내 것화 되는 조건, 그 비결이 뭐냐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선물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했죠? 다 공개합니다. 온 인류에 공개해요. 막 전합니다. 공개하고서는 여기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무한하게 다 쌓아놔서 가져가 이렇게 해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어. 딱 하나 조건만 충족시키면, 믿기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요. 죄에 눌리지 않습니다. 의로움이 됩니다. 자유한 존재가 돼요. 선물을 쌓아놨어요. 닳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전 세대, 현 세대, 미래 세대 모든 인류를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쌓아놨어요. 그 영생의 선물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만 하면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저도 이번에 몇 분을 초대했습니다. 오라고 초대했는데 우리 친구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어제도 눌리고 계속 눌렸어요. 이거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한편으로 중국 부부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많은데 안 와요. 주변에 이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널려져 있잖아요. 근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천빛으로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하게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라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로마에서 해방시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배신해버리죠. 사람들은요, 인간의 진정한 고통, 죄와 사망,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게 고통이 아니라 죄의 사망이 진정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 이 믿음은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 거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요, 믿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택함에 그치지 않고 또 믿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의 특징이 뭐죠? 그저 주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선물할 때 상대방의 뭐 어떤 조건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주잖아요. 이것이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셨고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관련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멘만 했을 뿐이에요. 네만 했을 뿐입니다. 이 선물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완전한 선물입니다. 전혀 흠이 없습니다. 이 선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거예요.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는가? 또 우리를 왜 믿게 하셨는가?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왜 그랬을까? 무언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래서 그랬는가? 사람들은 거의 조건적이에요. 바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뭘로 보상하겠어요? 너무 커요. 하나님께 주신 건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것저것 말해도 아무 답을 주지 못합니다. 딱 하나의 단어입니다.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선물을 받을 때, 주고받을 때 그 선물에 의해서 감격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상해요. 건성은 했어요. 의미 없이 탁 선물 던지고 툭 던지듯이 할 때 비싼 선물입니다.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어. 뭐 아내가 토라졌어요. 근데 이제 흐름한 이렇게 종이백에다가 뭘 넣었어. 툭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완전히 반색을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든 게 명품 백이에요. 그 마음 상했던 것이 이렇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 명품 백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것은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상합니다. 아무리 비싼 것이어도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할 때 그 선물이 그게 미약해요. 미약해도 사랑으로 하면은 감격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감격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값비싼 선물에 기뻐할 수 있지만 이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이 선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툭 던지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 죽게까지 하셨어요. 더군다나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또 확인할 것은요, 이 선물이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선물하는 거 여기 있는 거 보십시오. 이것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몇 달 될 수도 있고요. 바로 며칠 안에 다 소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일정 한계성이 있어요. 다 따라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물은요,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닳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선물을 어떻게 보장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보장하세요. 딱 몫을 박아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장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사탄 마귀도 죽음도 사망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손을 떼지 못합니다. 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혹 내가 예수님을 싫다고 하더라도, 내가 택감 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님 저 싫어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해도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탄 마귀가 획 낚아채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까? 기뻤죠, 그죠?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옆에서 들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니까 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받는 분은 행복하죠. 기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을 기쁨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어거지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몫입니다.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스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어거지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거지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기쁨을 합니다. 조건 없이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이것을 안다면, 이 선물 받은 것을 안다면,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큽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의 선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점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요,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죄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목숨을 내준 그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생각할 때 이런 바보가 없죠. 이런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무모합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이 선물을 왜 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로 영원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누립니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분명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내 것으로 삼아 누리며 사랑으로 선물을 마음껏 나눠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